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주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과 주님의 시간을 가운데 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오 주님을 불러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리 불가초인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이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힘이 많고 약한
대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리라.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우리 다시 한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온 백성이 나가길 엄친하고 동들인다 바람 빌고 하나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내놓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아멘. 비라와 평화 지나고 도드라 바람 비포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내어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이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다. 어둠만 지나고 찾아오길 많은 백성이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나서 이 진리에 살게 어둠만 지나고 모두 다 바람 비포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도. 우리 사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오는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을 마치 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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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이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이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이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이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지금 대신이라니 제 대신 와가니 귀신 대신 찬송을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이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맘이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슬픔 대신 대신이라니 제 대신 와가니 귀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대신이라니 제 대신 와가니 귀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처럼 세찬 장맛빛 속에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들의 인생길에서도 어떤 시절은 찬란한 햇빛이 비출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오늘처럼 짙은 먹구름과 옷을 적실 만큼의 거센 비가 내릴 때도 있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희망찰 때나 절망적일 때나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환경이 아닌 오직 주님께 맞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전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눈으로 확실히 보게 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이 시간 먼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의 눈을 들어 주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고난을 당한 성도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마음에 견디기 힘든 상처를 입은 성도들, 또한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교만과 무지함으로 가득 찬 성도들까지 주님의 그 크신 은총과 회복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되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참으로 혹독한 역병의 유행 속에서도 이 교회와 저희들을 구해 주셔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렇게 예배가 이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어지고 감사의 마음과 헌금이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연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앞장서서 본을 보이시고 또한 그 모범을 따라 저희들도 배우고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신앙의 이야기를 이제 저희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들려줄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올해를 잘 추수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산상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산상집회를 통해 역병으로 인해 흐트러진 저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킨 후 수문학 광장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다 울었던 것처럼 저희의 이번 산상 집회도 깨달음과 기쁨과 감격의 집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기도와 정성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소송케 되며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으며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데 앞장서서 섬기고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끝까지 주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생을 누릴 수 있도록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작은 숫자이지만 기념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들을 꼭 만나 주시고 그들이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용사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특별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찬양대의 찬양이 이 성전 안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삶의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이 어려울 때에 낙심 절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엎드리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내시며 닫힌 문을 활짝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소득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봉헌할 때에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예고 드린 대로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이 가운데 통로 좌우 좌석으로 앉으셨습니다. 물론 바깥으로도 앉을 수 있지만 좌우 좌석은 접종자들 중심으로 조금 간격을 좁혀서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양해 부탁 바랍니다. 이 시간 등록하시는 교우 계셔서요, 소개합니다. 최현임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두 분이신데요, 김정혜님, 배정숙님 두 분 어디 계십니까? 앞쪽에 옆에 계십니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두 분 이렇게 기어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부 안내를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새가족부 수료하시는 분 한 분 계신데요, 오수태 교우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료 정서와 성경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시죠. 위로 올라오십시오. 가까이 오셔도 되겠습니다. 수료 정서 성명 오수태 교우님, 이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새가족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노량교회 담임 목사 여청호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주 전부터 금요 심야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교육부서가 여름 행사를 앞두고 헌신을 결단하는 주간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부터 아기부서가 주관하는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미로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 아기부서 교사들 이번 기회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중간 신방과 기도회와 또 소모임과 모든 사역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많은 영적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가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오늘 제가 강의하는 관계로 2시 30분으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소는 그대로 403호에서 모입니다. 상반기 재정감사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모든 재직부서 또 교회학교와 지단체서 회계장부를 6월 30일까지 마감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등록하지 않으신 교우들께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QR 코드 재발급 받지 못한 백신 접종자들께서는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시고 QR 코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QR 코드는 이제 현재까지 인원 제한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신 맞으신 분들은 제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따로 카운트할 수 있도록 새로운 QR 코드를 저희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QR 코드 발급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진 장로님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개복하는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통증이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전화는 자제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우리 장정정 의사님에게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일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산상집회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기간이 정해졌고요. 강사는 잠실교회 담임하시는 리명천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서 조직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지금 3부 예배 마치고 부장 차장 전체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해당하는 모든 분들은 함께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2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적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구약의 선지서를 이해하려면 예언의 이중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즉 선지서의 예언은 당시대 이스라엘 역사와 가까운 미래에 적용되는 의미가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해석돼야 될 구속사적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예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는 이사야 선지자로 이해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는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세 직분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무슨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는 따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약자가 사회적 약자고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 약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은 예언의 말씀에 있는 대로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따져보면 바로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것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과 연결시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은혜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날이 어떻게 보복의 날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보복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하는 고통 주는 바벨론에게 보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의를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예루살렘 귀환은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귀환하게 하신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70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종과 같이 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꿈이야 생시야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무사히 도착했다. 저들의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그 사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4절 이하에 이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예언됩니다. 4절의 예언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다시 쌓아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5절의 예언의 말씀,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하는 일은 이 포로 귀환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세계 나라와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 민족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방 나라 민족에 대하여 제사장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거룩한 율법을 어기고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하며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포로기한 이후에도 이방 나라와 민족을 향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은 5절 말씀과 더불어서 구속사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8절 이하 말씀이 예언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말합니다. 물었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불의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간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은 긍휼히 여겨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압제한 바벨론의 불의를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회복되어서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되는 것으로 바로 받을 자격 없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입니다. 하지만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이방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 역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영적 이스라엘에게 적용하여 이해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자세히 보면 구약의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으로 명칭이 바뀌어 있고 또 보복의 날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가 복음으로 바꾸어 기술한 것은 지금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지금 모든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또 보복의 날이 빠져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다음의 말씀으로도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초림에 심판의 관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는
믿는 자들은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겠지만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될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강자, 사회적 강자도 역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는데요, 이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가난한 자가 팔복에 처음 복 있는 자의 모습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원어적으로 기본형이 동일합니다. 즉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가난한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도 육체적 관점에서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포로되고 갇힌 자도 영적인 묶임과 결박 가운데 해방되기를 원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하나님 없이는 소망 없는 자, 사탄의 세력에게 종노릇하며 고통받고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영적인 묶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 어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이지요. 자신 안에는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올 때에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주로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습니까? 죄인들, 세리, 창기, 병자, 귀신 들린 자, 여자, 어린아이, 당시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경제적 강자, 사회적 강자인 지도층 인사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이 가져오는 결과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예언합니다. 먼저 허물과 죄로 황폐되었던 사람들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겉모습은 똑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 황폐했던 심령들을 다시 살리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 말씀의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여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도 자신과 같이 새롭게 거듭난 생명이 되도록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지속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확장됩니다.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5절 이하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이방인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그리하여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신약 시대에 같은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과 이유가 같습니다. 물론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정의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재판장이 공정한 판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로운 백성 삼으시는 것은 재판장의 공정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불의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과 슬픔을 가져오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삶의 문제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을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될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올 때에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의문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이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북방에서 한 민족을 이끌어들여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리라. 그러자 하박국이 두 번째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마땅하지만 왜 하나님도 모르는 저 바벨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일 때 내가 언젠가 저들의 불의함을 심판할 것이고 내 백성, 저들이 믿음으로 나를 찾을 때 내가 저 백성을 회복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
자신 눈앞에는 하나님의 예고대로 바벨론이 침략해 옵니다. 백성을 죽입니다. 유린합니다. 근데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슬픔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 낙심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때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요,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 겹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내게 소망이 있어. 그러면서 그 슬픔과 근심을 떨치고 열심히 일해보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자세 참 귀하지요.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지만 그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낙심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소망의 분명한 근거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강대국 바벨론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압제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회복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난과 근심의 자리에 있어서도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계신 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과 천군 천사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의 썩은 몸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죄도 사라지고 죽음도 사라지고 사탄도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기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랑의 하나님, 이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면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오늘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떤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주님과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여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양반에 치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일생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승리를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주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 때로 원치 않는 고난과 슬픔이 찾아올 때 있지만 낙심 절망하는 어리석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슬픔과 근심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사 코로나를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랜 경제 여건 회복되게 하시며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 아버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